6장. 땅 위에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게 되자 참 하느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택하는 사람을 모두 아내로 삼기 시작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영이 사람을 한정없이 용납하지는 않을 것이니 사람은 육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그날에 네피림이 땅에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다. 그때에 참 하느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계속 관계를 가졌고 이 딸들이 그들에게 아들들을 낳아주었다. 이들은 고대의 용사들이었고 유명한 자들이었다. 여호와께서는 땅에 사람의 악이 가득하고 그 마음속 생각의 모든 성향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여호와께서는 땅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마음으로 슬퍼하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땅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가축과 기어다니는 동물과 하늘의 날짐승도 쓸어버리겠다.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을 후회한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호의를 얻었다. 이것은 노아의 역사이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는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 흠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참 하느님과 함께 걸었다. 얼마 후에 노아는 세 아들 곧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런데 땅은 참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타락해 있었으며 폭력으로 가득 찼다. 하느님께서 땅을 보시니 땅이 타락해 있었다. 모든 육체가 땅에서 타락한 길을 걷고 있었다. 그 후에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모든 육체의 끝을 가져오기로 결정하였다. 그들로 인해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 너는 수지석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에 칸들을 만들고 안팎에 타르를 칠하여라.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다. 방주에 빛이 들어오는 창을 만들되 맨 위로부터 1규빗으로 만들고 방주 옆쪽에 입구를 내야 한다. 그리고 방주를 아래층과 2층과 3층으로 만들어라. 내가 땅에 홍수를 일으켜 하늘 아래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를 멸망시키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을 것이다. 내가 너와 계약을 세운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모든 부리의 생물을 2마리씩 곧 그 수컷과 암컷을 방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것들이 너와 함께 살아있게 보존하여라. 날짐승이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의 모든 기어다니는 동물이 그 종류대로 각기 2마리씩 너에게 와서 들어갈 것이니 그것들을 살아있게 보존하여라. 그리고 너는 온갖 먹을 양식을 모아서 가지고 들어가 너와 동물들의 양식으로 삼아야 한다. 노아는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했다. 그는 꼭 그대로 했다. 7장. 그 후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너의 모든 집안은 방주로 들어가거라. 네가 이 세대 가운데에서 내 앞에 의로운 사람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정결한 동물은 종류대로 수컷과 암컷 7마리를 데려가고 정결하지 않은 동물은 종류대로 수컷과 암컷 2마리만 데리고 들어가야 한다. 하늘의 날짐승도 종류대로 수컷과 암컷 7마리를 데리고 들어가서 그 종자가 온 땅 위에 살아있게 보존해야 한다. 앞으로 7일이 지나면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 내가 만든 살아있는 모든 것을 땅에서 쓸어버리겠다. 노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했다. 노아가 600세였을 때 땅에 홍수가 일어났다. 노아는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모든 정결한 동물과 모든 정결하지 않은 동물과 날짐승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수컷과 암컷 2마리씩 노아가 있는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7일 후에 땅에 홍수가 났다. 노아의 생애의 600년째 되는 해 둘째 달 17일 바로 그날에 광대한 깊은 물의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의 수문들이 열렸다. 그리고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가 쏟아졌다. 바로 그날에 노아는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과 아내와 세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그들과 함께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의 모든 기어다니는 동물이 그 종류대로, 모든 날짐승이 그 종류대로, 곧 모든 새, 모든 날개 달린 생물이 들어갔다.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부류의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계속 와서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부류의 육체의 수컷과 암컷이 들어갔다. 그 후에 여호와께서 그의 뒤에서 문을 닫으셨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되는데 물이 계속 불어나서 방주가 떠올라 땅 위에 높이 떠있게 되었다. 물이 땅을 뒤덮고 땅 위에 크게 불어나고 있었으나 방주는 물 위를 떠다녔다. 물이 땅을 온통 뒤덮어서 온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높은 산들이 잠겼다. 물이 산들 위로 15큐빗까지 올라왔다. 그래서 땅 위에서 움직이던 모든 생물, 곧 날짐승과 가축과 들짐승과 떼지어 사는 생물과 온 인류가 죽었다. 마른 땅에 살면서 그 콧구멍에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이 죽었다. 그리하여 그분은 사람, 동물, 기어다니는 동물과 하늘의 날짐승을 비롯하여 살아있는 모든 것을 땅에서 쓸어버리셨다. 그것들이 땅에서 전부 쓸려갔으며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다. 물은 150일 동안 땅을 뒤덮은 채로 있었다. 파랑.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에게 주의를 기울이셨다. 하느님께서 땅 위로 바람이 불게 하시자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깊은 물의 샘들과 하늘의 수문들이 닫혀 하늘에서 내리던 비가 그쳤다. 그러자 물이 땅에서 점점 빠지기 시작했으며 150일이 지나자 물이 줄어들었다. 7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라트 산지에 내려앉았다. 그리고 10째 달까지 물이 계속 줄어들었다. 10째 달 1일에 산 꼭대기들이 드러났다. 40일이 지나자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냈다. 물이 땅에서 마를 때까지 그 까마귀는 밖에서 날아다니다가 돌아오곤 했다. 후에 그는 땅에서 물이 빠졌는지를 알아보려고 비둘기를 내보냈다. 물이 아직 온 땅을 덮고 있었으므로 비둘기는 내려앉아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 안에 있는 그에게 돌아왔다. 그는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방주 안으로 들였다. 그는 7일을 더 기다리다가 다시 한번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냈다. 저녁 무렵에 비둘기가 그에게 왔는데 금방 딴 올리브 잎을 부리에 물고 있었다. 그래서 노아는 땅에서 물이 빠진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7일을 더 기다린 다음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비둘기가 그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601년째 되는 해 첫째 달 1일에 땅에서 물이 다 빠졌다. 노아가 방주의 덮개를 치우고 보니 땅이 말라가고 있었다. 둘째 달 27일에 땅이 다 말랐다. 그때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가거라. 모든 생물, 곧 모든 부류의 육체와 날짐승과 동물과 땅의 모든 기어다니는 동물을 데리고 나가거라. 그래서 그것들이 땅에서 수가 불어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라. 그러자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나갔다.
모든 생물과 모든 기어다니는 동물, 모든 날짐승,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종족별로 방주에서 나갔다. 노아는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동물과 모든 정결한 날짐승 중 얼마를 가져다가 제단에서 번제물로 바쳤다. 여호와께서는 좋은 향기를 맡으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마음속으로 말씀하셨다.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마음의 성향이 어릴 때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내가 다시는 살아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 땅에는 씨 뿌리고 거두는 일,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결코 그치지 않을 것이다. 구항.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땅의 모든 생물과 하늘의 모든 날짐승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계속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그것들이 이제 너희의 손에 주어졌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동물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내가 푸른 식물을 준 것처럼 그것들을 모두 너희에게 준다. 다만 고기를 그 생명, 즉 피가 있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 생명의 피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 어떤 생물에게든 책임을 물을 것이니 각 사람에게 그 형제의 생명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 누구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자기도 사람에 의해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니 하느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땅에서 수가 크게 불어나고 번성하여라. 그리고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의 뒤를 이을 자손과 계약을 세운다. 또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곧 새와 동물과 너희와 함께 있는 땅의 모든 생물과 계약을 세우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땅의 모든 생물과 계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계약을 세운다. 다시는 모든 육체가 홍수로 멸망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땅이 홍수로 파멸되지 않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과 대대로 맺는 계약의 표는 이것이다. 내가 구름 속에 나의 무지개를 두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땅 위에 구름을 일으킬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속에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 그리고 온갖 종류의 모든 생물과 맺은 내 계약을 반드시 기억할 것이며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망시키는 홍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날 것이니 내가 반드시 그것을 보고 하느님과 땅에 있는 온갖 종류의 모든 생물 사이에 맺은 영원한 계약을 기억할 것이다.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땅에 있는 모든 육체와 맺는 계약의 표이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었다. 후에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가 되었다. 이 세 사람은 노아의 아들들이었으며 이들에게서 사람들이 나와 온 땅에 널리 퍼졌다. 노아는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자기 천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있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은 걸 보고 밖에 있는 두 형제에게 알렸다. 그러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가렸다. 그들은 얼굴을 돌린 채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않았다. 노아는 포도주에서 깨어 막내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게 되자 이렇게 말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자기 형제들에게 가장 비천한 노예가 될 것이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 셈의 하느님 여호와는 찬양받으실 분, 가나안은 셈의 노예가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 야벳에게
널찍한 곳을 주실 것이며 그가 셈의 천막에 거할 것이다. 가나안은 야벳에게도 종이 될 것이다. 노아는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살았다. 이렇게 노아는 모두 950년을 살고 죽었다. 시팡. 이것은 노아의 아들들인 셈, 함, 야벳의 역사이다. 홍수 후에 그들에게 아들들이 태어났다.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였다. 고멜의 아들들은 아스그나스, 리밧, 도갈마였다. 야완의 아들들은 엘리샤, 다시스, 기띔, 도다님이었다. 이들에게서 여러 섬 주민들이 언어와 가족에 따라 민족별로 자기들의 땅으로 퍼졌다. 함의 아들들은 구스, 미스라임, 풋, 가나안이었다. 구스의 아들들은 세바, 하윌라, 삽다, 라아마, 삽드가였다. 라아마의 아들들은 스바와 드단이었다. 구스는 니므롯을 낳았다. 니므롯은 땅에서 처음으로 위력 있는 자가 되었다. 그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위력 있는 사냥꾼이 되었다. 그 때문에 니므롯처럼 여호와를 대적하는 위력 있는 사냥꾼이라는 말이 생겼다.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시나을 땅의 바벨, 에렉, 악갓, 갈레였다. 그는 그 땅에서 아시리아로 가서 니네베, 르호보디르, 갈라를 세웠고 니네베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세웠는데 이것은 큰 도시이다. 미스라임은 루딤, 아나밈, 르하빔, 납두힘, 바드루심, 가슬루힘, 갑도립을 낳았다.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 사람들이 나왔다.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 그리고 여부스 사람, 아모리 사람, 기르가스 사람, 히윗 사람, 알가 사람, 신 사람, 아르왓 사람, 스말 사람, 하맛 사람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 후 가나안 족속들이 흩어졌다. 그리하여 가나안 사람의 경계가 시돈에서 가자 근처의 그랄까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라사 근처의 스보이임까지 이르렀다. 이들은 가족과 언어에 따라 땅과 민족별로 갈라져 나간 함의 자손이었다. 셈에게도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그는 에벨의 모든 아들의 조상이며 마지인 야벳의 동생이었다. 셈의 아들들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루드, 아람이었다. 아람의 아들들은 우스, 훌, 게텔, 마스였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에벨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났다. 한 아들의 이름은 벨렉이었는데 그의 생애 중에 땅이 나뉘었기 때문이다. 그의 형제의 이름은 욕단이었다. 욕단은 알모닷, 셀렙, 하살마웻, 예랏, 하도람, 우살, 디글라, 오발, 아비마엘, 스바, 오필, 하윌라, 요밥을 낳았다. 이들은 모두 욕단의 아들들이었다. 그들이 살던 지역은 메사에서 스발, 곧 동방의 산간지방까지였다. 이들은 가족과 언어에 따라 땅과 민족별로 갈라져 나간 셈의 자손이었다. 이들은 가계에 따라 민족별로 갈라져 나간 노아의 아들들의 가족들이었다. 홍수 후에 이들로부터 여러 민족이 땅에 널리 퍼졌다.